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부, 그리고 청소년부, 또 청년부까지 거쳐가면서 특히나 어린이부, 우리 청소년부, 어린 시절 제가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참 많은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가 집인지 집이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낸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고 또 정말 많은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 보니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배웠던 수많은 가르침들, 그 중에서 저에게 남은 것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할수록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해는 자칫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중고등부 교역자로 아이들을 양육해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저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믿음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행함은 율법적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행하는 믿음의 행위, 곧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위, 이 순종의 행위, 고백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믿음이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안 되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또 저의 청소년 때를 생각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또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얼핏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범죄자인 줄 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말로는 되는데 삶으로는 안 되는 이런 모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것이 보증이 되었습니다. 아, 선한 사람이구나, 성실한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삶이 말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말에 있는지 아니면 삶에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첫째 아들 맏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맏아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내 일 좀 도와주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첫째 아들이 간다고 할 때부터 갈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방을 치우라고 하면 저는 즉시로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방 바로 치워 놓겠습니다.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나서도 똑같은 방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제게 꾸짖고는 하셨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는 모습이죠. 이 말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의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나셨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상을 뒤엎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열렬한 반응들이 있었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에 해당하는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어떠한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하실 때에 이 순종에 대한 비유로 이끌어가 대답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질문 가운데 순종에 대한 비유로 책망하셨을까요? 이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주님은 이 오늘 순종의 비유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권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말뿐인 사람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작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순종에 대한 비유로서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맏아들과 너무나도 다르게 반응한 한 아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죠. 30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이 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버지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한 뒤에 스스로 뉘우치고 그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보면 둘째들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동생이 하나 있는데 뭐만 하면 싫습니다. 안 합니다. 싫다고 합니다. 뭐 좀 하자 그러면 싫다고 했다가 그것을 할 때가 되면 전화가 옵니다. 하자매 몇 시에 하는데 꼭 이렇게 다시 전화가 와서 결국엔 저와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똑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으로 기특하고 예뻐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삶에 있는 모습입니다. 말은 아버지께 싫다고 했지만 결국엔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한 이 사람, 이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들이, 이러한 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둘째 아들의 비유에 해당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세금을 징수하며 죄를 짓던 자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팔면서 음란의 죄를 짓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주님께서는 둘째 아들이 이와 같은 이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회개하고 뉘우쳐 돌이키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뉘우치고 예수님께 돌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순종과 회개의 삶, 말이 아닌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엎드린 자들, 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형상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형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형상, 그 순종의 모습을 닮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둘째 아들처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뿐인 삶과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1절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구원에 관련한 문제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안다, 말로만 섬긴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귀신들도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은 다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말만 하고 불순종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이 아니라, 비록 우리 삶에 너무나도 그 순종이 어려워서 주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 너무나도 힘든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따르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에 받게 된 것은 그 아들 이삭을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움을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때는 알고 그때는 기억하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말씀을 주일에 듣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듣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잊어버리고 말씀과 관계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실천하는 자가 복되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말이 아닌 삶으로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구제도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제 또한 주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배고프다 하는 자가 있다면 배부르게 뭐라도 좀 먹어라 하고 뒤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고자 하는 그 삶, 내 것이 다 네 것이요 하며 내어주는 그 삶, 정말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쓸 것, 그것을 지혜롭게 더해주는 삶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것을 나눈다는 것이죠. 정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그 구제, 말로만 하는 사랑,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 전도 축제를 합니다. 마을 축제를 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입을 것도 나눠줍니다. 또 우리가 미얀마를 갔을 때에 닭장도 지어주고 비닐하우스도 지어주고, 우리가 왜 그것들을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 나라를,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더해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말이 아닌 삶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말이 아닌 삶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진실되게 행하고 진실되게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 하는 것, 혀로 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당시에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입술이 되었죠.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따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말로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순종함으로 행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사랑이 확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보여지는 건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제자의 삶이 정말 삶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에게 제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는 아내가 잘 반응해 줬는데 요즘에는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는 맙니다. 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버리고 오면 이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저를 그윽하게 쳐다보더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한다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정말 사랑해서 한 번이라도 더 도와주는 것, 한 번이라도 더 함께하는 것, 한 번이라도 더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나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도 말이 아닌 삶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어떠합니까? 경건 또한 주님께서는 말이 아닌 삶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들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건조차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으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2시간 한다, 너는 기도 1시간 하지 않냐, 내가 더 경건하다, 내가 더 영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투는 사람 치고 삶이 되는 사람을 저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경건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랑의 삶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가 드러내는 경건의 삶, 율법적인 경건의 내용들은 자신의 의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삶, 그 삶이 경건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제도 사랑도 경건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승마를 할 때 또 경주하는 말들을 보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당기고 치고 하고 합니다. 그 말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또 달리게 하고 멈추게 하고 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제어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다면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입을 다물고라도,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를 꿈꿔왔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교사를 꿈꾸게 되면서 고등학교 때 저의 진로 직업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꿈과 또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에게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제 마음 안에서 결단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선교사가 될 거라서 이제 공부 안 하겠습니다. 공부 안 하겠습니다. 공부가 의미가 이제 없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셨는데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는 아무나 하니 너의 삶에 주어진 것에 책임도 못 지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되겠니? 그때는 그 이야기가 잘 와닿지도 않고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또 대학생 때는 선교사를 또 한 번 결단을 하고 부모님에게 가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호기롭게 가서, 어머니, 저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방에 이불이나 잘 개라. 그때는 그것이 어떠한 이야기인지 그때도 잘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인가? 아니, 신앙만 좋으면 되지. 예배 열심히 하고 찬양팀 인도도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지?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루하루 성장하는 가운데 참 많이 그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 삶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의 작은 것이 충성되지 않으면 내 입으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제 아내에게, 먼저는 제 딸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선교사의 삶을 가정에서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습니다. 저는 물에 빠지면 입만 물에 뜰 거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수박 장사만 해도 떼돈 벌 거라는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말만 잘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껍데기 인생이 될까 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선교사 후보생, 선교사라는 이유로 완성형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까 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선교사님께서 7호차 한국에 방문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전도 축제를 준비하려고 대청소를 하는 날에 조용히 오셔서 교회의 도랑을 치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김영민 선교사님께서 쉬려고 저희 고향집에 놀러 오셨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오셔서 쉴 법도 한데 저와 함께 그 작은 섬에 있는 교회를 함께 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 섬에서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전하며 다니셨습니다.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 선교사 이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삶을,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말이 아닌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을 줄이고 삶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깁시다. 손끝으로 섬기고 발로 뛰며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보단 차라리 주님 못하겠습니다, 주님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면 선교사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직분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